이 시간 무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만이 생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올해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3주 동안 시편 90편을 묵상하였습니다. 모세는 황량하고 거친 광야에서 인간의 연약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한 인생, 유약한 인생, 그리고 유한한 인생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였던 것이죠. 단순히 인생이 짧으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부지런히 살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가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오늘도 함께 걸었던 동지가 내일 차가운 모래밭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 그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은 결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 의지와 건강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이 인생이 참으로 짧으니 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오늘 하루를 너에게 왜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이것저것 많은데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아주 살벌하지만 현실적인 두 가지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스 속보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오늘날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심각한 경우에 모든 이제 핸드폰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빨리 소식이 전하여지지는 않지만 입소문을 통하여서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빨리빨리 전파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큰 사건이나 참혹한 사고가 터지게 되어지면, 특별히 전쟁 같은 소식들이 들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화자에 올리며 원인을 분석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의 내용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인 것이죠. 그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며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자리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걸어서 성전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자리에 이제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 로마의 군사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목을 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와 그들이 드리고자 하였던 짐승의 피가 섞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의 흘린 피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제물의 피와 섞였다.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무차별 테러가 일어나서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예배의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실로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실로암은 우리가 잘 아는 장소이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연못이 위치한 장소인데 그곳에 망대가 세워져 있던 모양입니다. 망대는 멀리서 오는 적군들을 감시한다든지 지형을 살피고 형편을 살피는 아주 높은 곳이죠. 그런데 그 거대한 망대가 갑자기 무너진 것이죠. 그 밑에 무고한 시민들이 있었는데 18사람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치적 폭력도 아니고 누군가 악에 의한 테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포항의 다리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화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었고 큰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대형 건물이 붕괴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평범하게 길을 걷다가 재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일들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 사건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사람의 악의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고 하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인간이 상상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형태의 죽음,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죽음, 설명하기조차 허무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지만 재난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인간은 원인을 찾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서 정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하필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공식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큰 재앙은 큰 죄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은근히 정죄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끔찍한 벌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은 분명히 큰 죄다.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니까, 의로우니까 평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험하게 죽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아무도 모르는 엄밀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상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는데 아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래의 이 뉘앙스는 아주 강호하고 단호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재난을 당한 이들이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들이 하나님께 더 미움을 받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던 사고를 면한 너희가 그들보다 의롭고 깨끗해서 살아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그들이 큰 죄인이라면 살아남은 우리 모두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다 우리는 50보 100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심판이 유예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숱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과 억울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분명히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이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고난을 보면서 인과응보의 잣대로 정죄하려고 하지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멍들고 상한 심령, 아픈 마음을 깊이 품으시며 눈물로 옹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이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빚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픈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뉴스로 전쟁으로 재난으로 참혹한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죠. 마음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와, 저런 장소에 내가 없어서 다행이다. 아유, 저 이란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쿠팡 화재가 난 자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나는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나의 안전을 나의 의로움과 결부시키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시선을 완전히 부서뜨리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째서 너희는 저들의 죽음을 남의 일처럼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는 왜 아직도 그 칼날을 피하여서 살아남아 있다고 자신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호흡을 유지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만큼 그렇게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버린 탐욕의 발걸음을 멈추고 유예된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은혜의 순간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주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나무, 포도나무는 들판에 있는, 광야에 있는 아무렇게나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 이 주인은 비용을 지불하고 좋은 묘목을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장소에 그렇게 가장 비옥한 땅에 포도원지기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무화과나무를 심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원에 심긴 나무는 우리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교회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좋은 토양 안에 심겨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림이라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잘 성장하도록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무의 무성함을 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죠. 줄기에 굵고 웅장함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가시를 뒤엎은 잎사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기 위하여 온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안에 우리를 심으시고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한 번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들, 종교적 이력과 봉사활동의 열심,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잎사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되어질 때에 이런 잎사귀의 무성함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합격시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화려한 종교적 스펙이나 화려한 타이틀, 사람의 박수, 갈채 이런 것들은 들추어 보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진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참된 인격의 열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사람이 이루게 되어지는 그 열매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닮아가고 있느냐? 너가 머물고 있는 그 가정과 사회의 이웃의 울타리 안에서 직장에서 너 때문에 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너 때문에 진정한 위로와 생명이 전달되어졌느냐? 너 안에 미움 대신 온유와 용서가 자라나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공장에서 볼펜 찍어내듯이 그렇게 수십 자로 수천 자로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볕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비바람의 가지가 부러질 만한 상황에도 이제 열매는 끝까지 붙들림을 받아서 속이 단단한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로 익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잎사귀로 본질을 속이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질 때는 세상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나서는 순간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게 되어지지만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지죠.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무성한 잎사귀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너무나 냉정하게 과원직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보았는데
얻지 못하였다. 찍어버리라.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주인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주인은 충분히 이 나무에게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열매를 맺을 시점을 3년이나 두고 지켜보고 있는데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였으니 하염없이 이 세월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감하게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농부로서 당연한 처사입니다. 고난 당하는 이들만 죄인이라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장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유예를 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적 결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끼질하여서 잘라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변명의 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지는 단두대의 순간에서 그 절망의 가운데서 놀라운 그리고 먹먹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찍어버리라 라는 주인의 호령 앞에 가원지기가 뛰어왔습니다. 포도원지기가 와서 주인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이죠. 주인이요, 금년에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 과원지기의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나무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저 나무 사실은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거짓으로 변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하고 무능한 실상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신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두릅하겠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 과원지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에 심판의 도끼날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치게 되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저지른 죄악 때문에 잘려나가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 그 심판의 참혹한 자리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심판의 도끼를 자신이 맞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게 되어지는 따뜻한 감성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오늘 하루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호흡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가원지기가, 이 포도원지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방을 파고 내가 두릅하겠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생활하는데요, 나의 삶에 피치 못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찾아왔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이 포도원지기가 와서 두릅한다, 과연 기분이 좋은 일일까요? 날카로운 삼날이 주변의 뿌리를 사정없이 후벼 파게 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어쩌면 수십 년간 단단히 굳어있던 흙덩이가 사정없이 깨지게 되어지고 나무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되어지는 극심한 고통이 오게 되어지는 순간이죠. 숨이 막히게 되어지고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런 끔찍한 일이, 그런 끔찍한 충격이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불어닥치게 되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들이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괜찮았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어지죠. 그동안 그렇게 믿었는데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는데 건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죠. 우리는 눈물을 삼키며 주님 앞에 절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사정없이 뒤집어 놓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흩뜨리시고 계시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파헤치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자아와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서 생명의 수분을 빨아들일 수 없는 그 딱딱한 흙더미를 파헤치시고 깨뜨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깊은 심령 속에서 주님이 주시게 되어지는 생수가 다시 흐르게 만드시게 되어지는 그 아프고도 완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거름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름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없죠. 온갖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제 시골길을 지나다 보면 그 거름 냄새가 나게 되어질 때 문을 더 열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빨리 창문을 올려라 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불쾌한 냄새 아닙니까? 온갖 냄새가 나고 더럽고 밟기조차 손대기조차 싫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과원지기가, 포도원지기가 뿌리겠다라는 것이죠. 나무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거름을 깊이 빨아들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때로는 치욕스러운 실패가 있고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굴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차마 남에게 알리기조차 부끄러운 찢어진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수치와 눈물도 헛되이 땅에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냄새나는 고통, 그 거름을 소화시켜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도록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 인생의 뒷마당에 우리가 가장 성숙하였던 자리를 살펴보면 칭찬과 박수를 받을 때가 아니라 고난의 걸음을 뚝 뒤집어 쓴 채 납작 엎드려 있었던 그 광야의 시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상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참혹한 뉴스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하며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물으시는 것이죠. 왜 너는 아직도 그 심판을 피하여서 살아남아 있느냐라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저들보다 안전하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고 당장 심판대 앞에 올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인은 당장에 찍어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과원지기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도끼날 앞에 자신의 가슴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주인이요, 금년에도 아니 오늘 하루만 그대로 두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날도 우리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 이 시간이라 하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의 비극적인 사람들보다 의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 박 목사, 저 어리석은 인생에게 오늘 하루도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가서 한 번 더 굳은 땅을 파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 하는 그 흐름을 다시 부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는 세상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평범한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절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장받은 기적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보니 이 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잘 될 때에 교만할 수 없고 안 될 때에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루,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일로 미루었던 용서를 과감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집으로 잡혀 있었던 이 모든 교만의 아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낮은 자리로 임재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의 호흡이 닿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은혜의 땀방울 우리를 길러내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감격과 눈물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영혼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